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화씨가 들어오게 된 과정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솜으로 된 옷이나 솜으로 된 이불을 덮지 못해서 굉장히 겨울에 춥게 보냈다고 합니다. 문익점 씨가 이제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 목화솜을 보고, 우리 고국에도 이 목화솜으로 만들어진 이불과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참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목화씨를 반출 그 당시에 못하게 했는데 이 붓통 안에다가, 붓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 안에다가 목화씨 가루를 넣어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문익점 씨가 목화 씨앗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 따뜻한 그런 겨울을 지내게 되었다면, 여러분, 목화 씨보다 더 능력이 있고 또 영원한 힘을 주는 바로 씨앗을 가져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바닷가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자기의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를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다 나눠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예 옷자락도 만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은 이 물가에 계시고 사람들은 막 몰려있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 성경 볼 때는 당연히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니까 좀 의아하시죠, 그죠?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면, 특히 의료팀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특히 오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치료를 못하니까 번호표를 줘요, 만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파스만 발라줘도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파스라도 좀 발라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는 채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어떤 질병, 자신의 어떤 문제를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영과 육을 살리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청중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듣는데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어요. 오늘 청중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그걸 아시고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 있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노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여러분, 저도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요, 자고 일어나면 그 러닝셔츠에 피가 그냥 파랗게 묻을 정도로 긁어서, 그럴 때는 부모의 심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 아토피라는 지긋지긋한 것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제 치유가 됐는데 지금도 이제 얘가 막 이상한 거 가서 어디서 먹지 않습니까? 튀김도 먹고 떡볶이도 과자도 사 먹고. 그러니까 얘가 아토피가 다한데 돋아는 게 아니라요, 딱 얼굴 여기에만 돋아나요. 예. 얘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드러나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입장을 우리가 이 본문의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청중들이었다면 우리도 뭔가 내 문제가 간절히 치료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 씨 뿌리는 비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잘 듣긴 듣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와 닿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돌짝밭에 씨를 뿌렸는데 뭔가 이제 말씀을 그걸 이렇게 씨가 잠겨갔지만 돌밭이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또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가시기운이 막아 말씀이 결실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렇게 비유로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비유로만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비유로 말씀을 해야 사람들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그 청중들 안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 진짜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비유의 뜻을 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보통 전통적인 해석은 우리 사람들을 네 가지 밭의 상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길가밭도 있고 우리 안에 돌짝밭도 있고 우리 안에 가시떨기밭도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지자 사단이 와서 채가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여기 혹시 한 번도 나는 안 졸아봤다 그런 분 계세요? 저도 말씀 들을 때 졸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는 분들의 마음과 심정을 조금 잘 알아요. 저렇게 졸면, 지금 안 졸아요 아무도. 예. 저분이 어젯밤에 아마 잠을 충분히 못 주무셨나 보다. 예. 여기로 와서 여러분, 잠자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것보다도 그 피곤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졸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말씀이 나의 상황과 잘 안 맞다 보면 이게 말씀이 튕겨나갈 때가 있죠. 튕겨나갈 때가 바로 그때가 길가밭이죠. 그런가 하면 돌밭, 말씀을 아멘으로 기쁘게 받아요. 야, 오늘 정말 말씀 좋다. 그러고 이제 월요일날 직장에 딱 출근했는데 어떤 문제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의 은혜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그 상황 속에 내가 함몰될 때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근심, 염려, 또 탐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여름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바로 이 가시떨기 밭의 상황 속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 자신이. 왜냐하면 갑자기 저희 집에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요 턱 밑에 뭐가 잡힌다는 거예요. 턱 밑에. 그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통 그렇게 하면 동네 일단 병원에 가서 약을, 별거 아닐 거다 분명히, 약을 좀 드세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탔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아요. 두 번째 동네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게 점점 커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갔더니 이런 게 잡히면 나타날 수 있는 병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보통 해주잖아요. 그 중에는
침샘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침샘암도 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제가 인터넷에서도 다 찾아봤잖아요.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그렇게 하고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가시떨기밭인지. 다행히 뭐 조직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이상이 없다는 말 들으니까 또 아프지도 않나 봐요. 그다음 아프다는 얘기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조차도 이런 가시떨기 밭에 놓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는 이런 길가밭도 있고 또 때로는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의 상황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길가밭으로 그냥 주저앉고, 누구는 돌밭으로 주저앉고, 누구는 가시떨기밭에서 주저앉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길가밭의 상황, 돌밭의 상황, 가시떨기밭의 상황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는 좋은 땅으로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맺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저는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좀 우리가 질문을 좀 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듣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3절, 12절, 15절, 16절, 18절, 20절 이렇게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냐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상황 속에 함몰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의 경우에는 말씀을 듣고라는 단어의 시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세 종류의 밭에 듣는다의 말씀의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의 경우에는 이 듣고라는 단어를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의, 저 헬라어 잘 못합니다. 헬라어에서의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의 단회성 사건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현재 시제는 영어의 현재 진행형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한번 듣고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결국은 말씀이 상황을 이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떤 근심과 어떤 탐심에 놓이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놓이게 될 때 그것들이 말씀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내가 은혜 받은 은혜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압도할 때
압도당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 상황으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듣는, 말씀을 보는, 말씀을 연구하는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은혜가 커져요. 상황이 이만큼 커졌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상황이 작게 보이는데 말씀을 닫고 다시 상황을 직면하면 또 상황이 크게 보여요. 은혜는 작아져 보여요. 그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가면 말씀이 크게 보이고 상황은 또 작게 보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요셉 이야기를 영화로 본 적이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노예로. 여러분, 노예로 인신매매당해서 노예로 끌려가면 당연히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보디발의 노예가 얼마나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길래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럴까? 근데 이 말씀이요, 감옥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요셉이 감옥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제가 이게 안 풀려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뭘까?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게 답이 없어요. 어디 성경에 찾아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10수년을 보냈습니다. 이 답이 안 풀리니까. 그러다가요, 제가 이 답을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인천 은혜교회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정식 목사님이 전혜교회 부흥 강사를 한번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05편 18절 19절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단련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쇠를 불에 막 달궜다가 물에다가 쫙 또 식혔다가 그러고 막 또 이렇게 때렸다가 또 불에 막 달궜다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계속 때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어떤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어떤 쇠가 단단해지고 우리가 쓰는 어떤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푸는데요, 이 목사님도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응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끊임없이 그 질문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셉을 불이라는 상황, 지금 노예, 그리고 그 감옥에 이 불이라는 상황에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단련했다고 하니까 말씀이라는 물에다가 집어넣으셨고 다시금 또 불에 집어넣으시고 물에 집어넣으시고, 이런 계속 반복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단련이 되었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런 거구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문제가 지금 없어야 돼, 해결돼야 돼. 지금 내가 어떤 필요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말씀으로 집어넣었다가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말씀으로 집어넣었다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한 가닥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20대 후반이나
저희 집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비로소 이해된 게 제가 한 40대 한 초반 때 비로소 그 이해가 됐거든요. 그 맥락이 아마 그 목사님 와서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할 때하고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인생을 보니까 20대 후반에 마치 제가 일부 때도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종이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라는 인생을 이렇게 꾸겨가지고 저기다가 던져버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막혔어요. 근데 이게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을 누가 혼자 감당해내면 다 하나님인 제가 홀로 감당해야 하던 환경 속에 저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누가 이해해 줄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요. 가족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친구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건 완전히 그 대화가 안 돼요.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을 피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기사봐, 내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다 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닫았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속에 내가 또 함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피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닫으면 또 상황 속에서 막 제가 막 헤매고 막 불평과 원망 속에 막 제가 빠지는 거예요. 또 말씀을 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버스를 타서 눈을 감으면 제 신세가 차량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과 범벅이 되어서 목적지 가서 눈 뜨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야 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이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근심과 염려와 또 고난과 탐심들이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운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의심을 불어넣고, 그리고 절망의 늪에 자꾸 빠지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그분들을 마음껏 격려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으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20절에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파라데코마이라는 말로 마음속으로 완전히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말씀이구나 그러고 그냥 끝내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 나에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계속 질문하면서 그걸 찾고 순종으로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6절에도 보면요,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밭의 경우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돌밭의 경우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이 받으나라는 단어는 남바노, 잠깐 말씀을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이 16절의 말씀을 받는 것과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받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20절에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는 이제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갑자기 너 임신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녀의 입장에서, 남자라고는 한 번도 가까이 안 해본 처녀 입장에서 갑자기 임신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게 이 가십거리인데, 그 당시 이 엄격한 율법, 그 문화로 된 그 당시에 그 처녀가 임신함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가 1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쟤도 있잖아요, 쟤. 얘도 있고요. 저는 하기 싫어요. 그랬을 텐데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 저는 이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보다가요, 가장 순종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핏방울과 땀방울을 같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절정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 고난이 무서워서 이런 기도를 했다, 피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 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하십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못 박히시냐면 모든 죄인인 인간의 죄의 짐을 다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에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의 짐만 지려고 해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인간의 죄 짐을 안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성도님 가운데 남편이 알코올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자주 가서 신방하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렸는데, 여러분, 그 남편, 알코올릭 걸린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 대신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는 군중에서 제자로, 그리고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찾아가며 순종할 때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내 주시겠대요. 저는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여러분이 인사이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1:1 양육이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분이 말씀 배우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직 등록을 안 하셔서 망설이는 분 있다면 등록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락방에 참여해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그렇게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 소그룹에 치료 요소가 있어요. 나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그런 문제를 겪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성령님이 교통하심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5시에 이제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목사님 나는 새벽 기도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일지라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예, 순종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갈등이란 게 따라와요. 갈등.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카톡방이 있는데, 동창 카톡방으로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고등학교 동창 친구 하나가 지금 말기암에 걸려서 서대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창들이 서로 병문안 가고 위로하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동창 친구를 이제 초중고 동창인데요, 별로 이렇게 친하질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소식이 끊겨서 만나보질 않았습니다. 거의 한 30년 됐잖아요. 근데 당연히 가까운 사람이 가서 또 위로해 주겠지. 그러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고 주일날 제가 제자훈련 이제 기도 모임은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서는 좀 가까운 친구가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로부터 카톡이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왔어요. 기서봐, 네가 목사니까 그 친구를 좀 시간 내서 병문안을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도 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그 친구가 믿지 않는 것 같더라. 근데 그 친구가요, 열린교회 다니거든요. 그 친구도 최근에 만났어요. 소식 끊겼다가. 그래서 열린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따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특세 준비도 있고, 또 월요일날 저녁에 또 교회에 또 무슨 모임이 있고, 그리고 스케줄이 막 제가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에 그냥 딱 덮고, 그냥 내가 30년 동안 안 만난 친구인데, 그러고 이제 월요일날 맞이했는데, 월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카톡에는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30년 동안 안 만난 친구지만 마지막이라는데 한번 가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려오면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지금 바쁜데, 저 오늘 좀 바쁘거든요. 그런 생각이 또 하나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그 서대문의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그 친구 와이프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동창인데 10분 후에 병원에 도착할 것입니다. 혹시 병원에 계십니까? 근데 병원에 이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 동창 그 와이프 아내분이 제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었죠. 어떻게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랬더니 다른 동창 중에 목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서로 아마 나누고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해서 설교를 찾아서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 전화했잖아요. 제가 누구를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10분 전에 전화했을 때도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안 밝히고 10분 후에 간다고 하니까 설교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전화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미 그 친구는 혈액암으로 시작이 되어서 뇌까지 암이 먹었어요.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거의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 친구랑은 대화는 못했고 와이프랑 한 30분 동안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성령님은 순종했더니 거기에 뭔가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때는 항상 갈등이 옵니다. 할까 말까. 그러나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옮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은 세 종류의 밭의 상황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를 좀 부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라는 제목의 찬송가인데요, 몇 주 전부터 이 찬송이 참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특별히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여러분, 주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의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애야, 이 말씀을 붙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단다. 요셉만이 아니야. 너도 얼마든지 가능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요셉처럼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붙드는 하나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그런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개별적으로 치료해 주시네.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봐. 아버지 이 말씀을 더 붙들면 아버지 하나님, 네가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나갈 수 있단다.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괴로운 세상 그 은혜가 족하네. 3절 찬양합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찬양합니다.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 나의 곁에 그때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압도당하고 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상황을 이기고 압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임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존받두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